옆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늘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습관의 힘이라는 글을 쓴 잭 하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학에 들어가서 유급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유급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유는 뭐냐? 너무 대학 들어가서 좋아가지고 놀기 바빴고, 그래서 진도도 따라가지 못했고,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위기에 처해서 유급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이 잭 하치에게 해준 말이 그의 일생에 큰 그 모멘텀이 되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얘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꿈꾸는 사람, 드리머가 있고, 한 사람은 그걸 실천하는 그 두어가 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꿈꾸는 사람은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꿈을 위대하게 꾸기 때문에 참 귀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꿈을 꾸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몽상가로 끝나는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보니까 꿈꾸는 사람인 것 같다. 근데 그 꿈꾸는 사람으로서는 너희의 삶이 아름답게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꿈꾸는 사람에서 이제 좀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구나, 이 생각이 그때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 삶이 몽상가로만 끝날 수 없다. 내 삶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실천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사람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은 어떤 습관이냐? 꿈꾸는 것만 습관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것만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천가는 뭐하냐? 이것을 습관으로 바꿔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실현해 나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습관이라는 것은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인데, 그 습관이 우리에게 좋은 도움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그 습관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쁜 습관이 그를 늘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우리를 전진하게도 하지만은 습관이 우리를 주저앉게도 만든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결론 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여러분들을 전진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 정말로 어떤 삶을 가지고 오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전 1세기의 그 시인이었던 오바디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습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참 무서운 말이죠. 습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 리고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성격은 습관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습관의 결과이다는 것,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더 테레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조심해야지 그 생각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이 나오고, 말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 의해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이 여러분의 리고렌이 말한 것처럼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결국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른 습관을 가진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습관을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습관을 바꾸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내면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고 성령님께서 나를 조정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습관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 내면의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됩니까? 그 다음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 붙어 있고 성령께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신체 기관은 어디죠? 그건 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곧 뭐냐?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하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말한 거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권능을 행하는 것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요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뭐냐? 우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말에 어떤 힘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들의 언어에는요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니까요. 잠언 18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얘는 나를 시인한 애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몰라, 예수를 믿는 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얘를 모르는 애다,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생명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무슨 예요?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말 때문에 생명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말은 씨앗과 같은 거니까. 우리는 씨를 볼 때는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심겨줘 보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에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곧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가 반드시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어가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온다니까요. 에이, 뭐 말이. 아니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말이 생명이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사가 달려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더 나가서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쓰는 단어가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은요, 뭐예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이런 말을 해야지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당하는 상처는 뭐예요? 전부 다 말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들쑤셔 놓고 찌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나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말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게 생명 가운데 거하는 말인가? 아니면 사망 가운데 거하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말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말로 다 까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믿음의 삶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이건 너무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말 때문이다. 니네들의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고, 너희들의 말이 덕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 늘 덕 끼치지 못하고, 은혜의 말이 아니라 은혜 끼치지 않고, 선한 말이 아니라 빈정대고 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왜? 기독교는 말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의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느냐.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들 뭐 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이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자녀들에게요, 야,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에게 줬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볼 때도, 야, 이 장군이 될 녀석, 이 나라를 책임질 녀석,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할 녀석, 이렇게 칭찬하는 언어를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 말인가?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가?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을 행하는 말인가? 여러분을 점검해서 여러분의 말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임하는 그런 거룩한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양약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영어를 썼어요. 뭐라 그랬냐? bring healing이라 그랬어요. 뭐죠?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잠언 15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힐링,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 올량한이라는 말, 또 양약이라는 말, 전부 다 뭐냐? 이건 마르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르페라는 말은 뭐냐? 그 어근이 치유하다. 그래서 라파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우리 여호와 라파 이러잖아요. 치유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영어 성경에 그대로 한 것처럼 올량한이라는 것, 양약이라는 것,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전부 다 뭐하냐? 치유예요.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말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요 정말로 가슴에 와닿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렇게 큰 뭐 걸렸는데 근데 괜찮아요. 이거 수술만 하면 날 수 있어요. 그럼 막 살 것 같은데요. 이거 심각한데요. 수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의사는 뭐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우리를 막 업되게도 하고 다운되게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이 그렇게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완전히 바닥 가운데 떨구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올량한 혀, 양약이 되는 말, 그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좀 이렇게 몸이 뚱뚱해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우, 당신 조금만 운동하면 정말 멋진 그런 그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저 살 좀 봐, 저 점점 더 쪄가네, 저 어떻게 빼?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도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기름을 끼얹을 필요가 있어요? 참 말을 해도 고약하게 해요. 여러분 못 믿으실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한때는 식스팩이 있었거든요. 정말 믿어주세요. 네, 제가 그 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요, 마이클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몸에 식스팩, 김종국처럼 몸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사님 저도 어떻게 하면 식스팩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운동을 가르치는데요, 토할 것 같아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는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못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맨날 저한테 그렇게 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 죽는지 모르고 따라하네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가서 사우나를 가서 몸을 딱 뻗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와 목사님 그래요, 믿어주세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금방입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얘기에 저 죽는지 모르고 따라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말이, 목사님 아이고 내가 보니까 멀었어요, 안 되겠어요, 이랬으면 저도 안 하고 싶었는데 옳거니 잘 됐다 그랬을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보면요 선한 말이 질병을 치유해야 한다 그러는데요, 잠언 17장 22절에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선한 말, 기쁨을 주는 말이요 뼈에 양약이 된대요. 잠언 12장 2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뭐죠? 뼈는 아시다시피 조혈 기능이잖아요. 우리의 몸에 순식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생기고 120일 동안 살아고 일생 동안 뼈에서 뭐 척추라든가 또 늑골이라든가 이런 데서요 약 500kg의 피를 계속 평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 뭐예요? 조혈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한 말,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이요 사람들에게요 생명을 돋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피를 재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의 뼈에 가장 좋은 약이 칼슘이 아니라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이 나고 기운을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 많아요. 애들이 나는 이렇게 기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러면 정말 저도 죽겠어요. 그럼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요 힘이 나게도 하고요 사람을 다운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말로 사람을 격려하면서 또 나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말이라는 말은 뭐냐? 그건 노함이라는 건데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카인드, 친절한 말, 아니면 그레시어스, 이렇게 아주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인정이잖아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아내들 어떻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파마하고 오면 남편이 여보 참 이쁘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 돈 들이고 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냐? 이러면 그냥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아내들한테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남편한테 다시 태어나도 저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럼요.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안 될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좀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요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회 사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요따구로 말합니까?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얼마나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누가 봉사를 하면 이렇게 찬양대 해줘서 너무 고마워, 찬양팀 해줘서 고마워, 오늘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 아이고 안 하던 거 웬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까 그걸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은 다른 말로 또 친절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친절한 말이 얼마나 좋아요. 어느 집 가서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고 와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와요.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꼭 거기다 대고 이 집은 뭐 곧 망할 집 같으니 뭐 어떠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정말로 사람이 치유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쓰는 거죠. 더불어서 위로하는 말도 선한 말이다. 로함 이 뜻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뭐예요?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위로의 말이라는 건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나도 그렇게 그 경우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로 힘들지, 정말 나도 이 아팠을 때 견디지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함께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좀 이렇게 폼나게 좀 하세요. 어쩜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할까? 그냥 입 발린 말 말고 저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지? 이게요 사람을 치유하거든요.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선한 말, 언어는 존재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느냐? 살고 죽는 권세가 달려있어요. 말에는 어떤 권세가 있냐?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사람을 낙담 가운데 빠지게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것대로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줄 믿습니다. 이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선하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속에서 삶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날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행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기는 자들에게 새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단어를 쓸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말이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어떻게 그거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말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로마의 109장 좀 보세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 났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어? 얘 이렇게 말하네.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정말로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 신중을 기하세요. 시편 141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제발 요 입으로 경망스러운 말,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좀 쓰게 제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말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야 5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또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로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학자의 영을 줘서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하죠. 하나님 학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 아이들이요 지식적인 것뿐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도울까?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자녀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리더십을 가지면서 이끌어갈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 말에 대해서 말의 습관에 대해서 참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했어. 너희들 믿음의 언어 써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너희들의 말에 그 시로 생명이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언어를 쓸까? 어려움 속에서 난 주님 끝까지 붙듭니다. 저는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사명의 길 가겠습니다. 이 언어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이런 언어를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생각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렇게 힘내. 자꾸 이런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차서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힘이 나. 또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힘이 나.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렇게 습관이 변해서 생명을 살리고 살만한 세상 되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